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발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로 우리 느헤미야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이야기하고 연속되는 스토리인데요.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의 1차 봉직을 마치고 왕에게 나간 그 1년 사이 12개월 만에 12년 동안 아주 정성 들이고 결심하여 결단했던 그 재건 이스라엘의 질서가 붕괴되었다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증상은 이 외부적인 거요, 또 큰 거부터 드러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붕괴됐다는 증상이 어디서 맨 처음에 드러났습니까?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성전을 조금 장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방, 제사장들에게 허용된 방을 도비아에게 이렇게 팔아 넘겨버린 거죠. 사실 그거는 돈이 오갔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부당한 거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증상이 일어났죠? 예배가 멈춰버린 거죠.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이 백성들의 의무를 하지 못하고 레위인도 자기네 의무를, 자기의 성직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는 증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상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하고 또 이방 두로 사람, 이 두로 사람이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요즘을 말하면 중국 사람 같은 역할을 했어요. 장사를 참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물고기들을 장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그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이 표면적인 증상을 계속 탐구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이지만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1년이 지나서야 여기 보니 7절에 보니까 악한 못된 일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보시죠. 그래서 내가 알아본즉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전의 방이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겨진 이렇게 아주 분명한 죄악을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발견하니까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이 팔아 넘겨졌다는 사실이 금방 깨닫고 나서는 이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다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내쫓죠. 그리고 그 방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물을 복원시킵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알아본 거예요. 내가 또 알아본즉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고,
백성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5절에 가니까 1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본즉 다시 알아본 거예요. 다시 알아봤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형편을, 방종한 형편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오니까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이라고 또 탐구하고 또 조사하여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도자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상적으로 어떤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중대한 일은 대부분이 내면의 깊은 곳이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성전의 방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릴 그런 담대한, 정말 그런 만용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내면을 보니까 예배가 붕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면을 보니까 그들의 삶의 질서가 붕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찾아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의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이에요. 결혼하는 일이에요. 아유, 국제 결혼이 만연한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 이거 보면은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연애는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방인,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악인가?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앞에 7장과 8장 그 이스라엘의 개혁 이야기를 볼 때는 이미 결혼한 이방 여인을 다 이혼하고 돌려보내라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이거 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장면에 보면 이거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자유연애가 허용되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시대의 국제결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연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몇 가지를 금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말도 왕에게 권면하시지만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나라를 단단하게 방어하고 방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된 자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장갑차 같은 거,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너희들의 무기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러죠?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지금 이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땅 처음 주셨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저 주셨을 때 그들을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들어왔다면 다른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도 아수르 사람도 바벨론 사람도 여리고성을 통하여 들어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 힘으로 방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방 사람들과 연맹을 해야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라도 우리들의 삶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배교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결혼 이야기, 가정사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을 고발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또한 민장된 그 가족의 대표된 사람을 불러다가 맹세케 하죠. 심지어는 때리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주제를 이 본문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주제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는 그 내면의 깊은 동기가, 또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형편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어긋나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윤리적인 실수나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높게 쌓아 올린 건물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또 다른 죄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만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또 알아본즉 계속 알아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배교의 죄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없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죄악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아침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재건해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12개월 만에 다 수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재건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기준대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곳곳이 돌아보니 거기서 어그러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가 말씀 속에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큰 퍼포먼스나 큰 운동이나 또 때로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질서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정 전체가 모여서 회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무거웠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해피엔딩 같지 않아요. 다시 타락하고 다시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3장에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주제를 주시느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13장 31절로 마무리를 했지만 이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큰 죄를 하나 짓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에 기록된 죄입니다. 바로 그 유다이즘, 엄률 유대주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던 그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 그들이 자기네들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성경 본물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 8장에 나왔던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렸던 그 말씀의 성회 아시죠? 그 앞에 율법을 읽었던 에스라 이야기 들으셨죠? 감동하셨죠? 엄률 유대주의는 그 느헤미야 8장의 그 사건을 자기네 유대주의가 싹튼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스라를 율법, 유대주의의 아버지라고 높여요.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이 죄가 반복되는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유대인들은 자기네 자기네 그 성을 쌓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네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오니즘, 선민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책망 듣는 하나의
개토화된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이 어디서 이것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한다고요? 느헤미야서에서 시작됐다라고 주장한다고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율법을 지킵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킵시다, 이방인과 단절합시다 라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히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방인들과의 단절, 구별, 거룩을 말씀하셨지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다시 쓰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로 한번 묵상해 볼 때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이 볼품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그런데 또 속히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선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속히 또 타락합니다.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와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또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땅에 들어갔더니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사사기에 기록된 역사는 12번씩이나 변덕을 죽글듯이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다시 속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것 같다가 다시 느헤미야 13장처럼 다시 우리의 예습관으로 돌아가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대학교 때 한 수업이 생각이 났어요. 철학 수업을 들을 때 현상학을 가르쳤던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또 뭐 대학생들은 연애가 관심사니까요, 연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이와 영희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랑을 시작했다고요. 근데 하루는 철이가 와서 영희한테 말합니다. 영희야, 사랑해. 난 진심으로 너밖에 없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철이가 와서 영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다른 여자가 생겼어. 하루 지나서 또 철이가 와서 영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 여자와 헤어졌어. 오늘부터 다시 너를 사랑할 거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한 달 후에 또 철이가 와서 영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와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갈 거야. 아침 돼서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지만 그 강의실에서는 자매들이 뒤집어졌었죠. 한쪽에서는 욕도 나오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욕이 나옵니다. 교수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철이는 영희를 사랑한 거였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 철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철이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손을 들게 했어요.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죠?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너그럽습니다. 역시 그 시대에 그때의 자매들은 진심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제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자매들이 아주 분노를 많이 했죠. 교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저는 철이가 그때 영희를 사랑했던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진심이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철이는 영희를 모릅니다. 철이는 영희를 모르기에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사랑한다 했다,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했다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덕스러움, 우리가 어떤 것이 좋게 보였다가 좋게 보이지 않았다가, 이것이 맞는 것 같다가 이것이 옳아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 사랑한다고 했다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저는 그 수업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버랩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죠. 속히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믿는다고 하죠. 또 타락하죠.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들? 우리 도대체 뭡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오늘 낮에만 정오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는 세상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리고. 도대체 우리 뭡니까? 그 철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차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자극해주고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믿는 것 같다가 또 그것이 잠깐 1년 떠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옛 습관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의 반복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이 변덕스러움이 마치 심장박동처럼 계속 회복력,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떨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면 그 멀어지는 것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재건해내고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생명의 맥박으로 계속 나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다는 것이 또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같아요. 느헤미야는 구약의 교회를 재건하는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문득 저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막 재건되는 이 사도행전, 느헤미야의 신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찾으셔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느헤미야를 가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28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이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편만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하면서 열린 결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교회, 우리 베이직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완성체, 시스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가 멈춰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은 어떤 교회가 잘 세워졌다, 로마 교회는 2만 명이 모였다, 안디옥 교회는 2천 명이 모였다, 알렉산드리아에도 교회가 생겼고 소아시아에도 교회가 수백 개 생겼다라고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가 마침표가 찍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이직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완성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열방에 흘러가는 것,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이때 2016년에 다시 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죄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변덕스러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려고 하는 이 죄악된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이나 세상의 제도나 율법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법칙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터진 그 복음의 샘물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열방으로 흘러가며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히 썩을 수밖에 없는 고인 웅덩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하여 주셔서 그 구멍난 틈 사이로 샘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의 삶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하여 베이직교회에 부르셨사오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채우시고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덮으면서 바로 너희가 내가 쓰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교회 되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